네, 오늘은 철로역정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무지와 이 배신자인데요. 이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이 목자들을 만났고요. 목자들의 환대를 통해서 이 목자들의 집에서 하룻밤 아주 편안한 쉼을 누리게 되고, 다음날 아침 목자들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두렵고 노여운 광경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 곳을 데려갔는데, 첫 번째 데려간 곳이 오류언더, 그 다음에 조심산, 그 다음에 낮은 언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려간 곳이 맑음 언덕이라는 곳에 데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이 수레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 그 목적지인, 최종 목적지인 천성의 문을 보게 되고, 또 그곳의 영광을 보고는 기뻐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다시금 이 수일의 길을 떠나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을 향해 뻗어있는 왕의 도로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 산지의 아래쪽에는 자만이라는 고장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새끼를 통해 왕의 도로로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무지였으며 그는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이라고 했다. 크리스천은 무지에게 어떻게 천성의 문을 통과할지 물었다. 무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주의 뜻을 잘 알아요.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빚진 것도 없으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으며 무엇보다 천성을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길을 가다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늘 또 누구를 만났나요?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무지래요. 이 무지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굉장히 씩씩하고 또 굉장히 막 활기가 이렇게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 무지가 어디로 이제 걸어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오늘 지문에 나오죠. 새끼로 자기 그 고향, 이 무지의 고향에서, 그 고장에서 이 왕의 대로로 이어지는 그 새끼로 통해서 이 수일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좁은 문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 수일의 길을 들어가려면은 제대로 처음부터 이 FM대로 하면요, 처음부터 아예 좁은 문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크리스천과 소망도 처음부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무지라는 청년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새끼로 들어온 거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막 도로에 운전하다 보면은 막 옆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들이 아주 길게 줄지어 서 있는데, 아주 그냥 얌체 같은 차량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오죽했으면 끼어들기 금지해가지고 이렇게 끼어들기 단속 도로 표지판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무지가 어떠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치기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무지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었어요. 영적 각성도 없었고 구원의 은혜도 없고, 그냥 어떻게 그냥 새끼를 통해서 그냥 담 넘어오듯이 그냥 왕의 대로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중간에 불쑥 이 중간에 도로로 들어온 거죠. 그러고는 마치 이 자신이 이제 이 대로로 가면 나도 이 천성의 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확신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이 왕의 대로로 들어오잖아요. 적어도 양심이 있고 적어도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들어와도 되나? 눈치를 살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슬쩍 들어올 텐데, 이 무지라는 청년을 보세요. 정말 무지라는 이름답게 아주 그냥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 왕의 대로로 들어오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죽했으면 성경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더 낫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더 있다는 거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가 훨씬 낫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또 이런 말하면 또 귀 기울이고, 적어도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무지라는 청년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렇게 와도 되냐, 이 길로 와도 되냐, 구원의 은혜가 있냐, 좁은 문으로 들어왔냐, 십자가 언덕을 지나왔냐, 이렇게 얘기해도요, 너희는 너희 길을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자기 확신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지 않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만이에요. 근데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기가 미련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은 미련하지만 어떻게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오래 다니고 조금 안다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 사로잡혀 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영적으로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미련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덕목은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참 우리는 미련하고, 나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지, 나 잘났어요, 나 가진 것 많아요, 나 돈 많아요, 나 배운 것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완전히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재물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신이거든요.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또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지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지만 실상은 가장 미련한 자였다. 미련한 자들 중에서도 최고 미련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무지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번에 나오죠. 자, 크리스천이 이 무지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천성의 문을 통과할지 묻죠. 당신은 어떻게 이 천성의 문을 통과할 것이냐. 맨 끝에 이제 천성의 문에 도착하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문 앞에 도착했지만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다 같이 천성의 문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그 천성의 문에 도착했다고 도착한 사람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천성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천성의 문을 통과할지 묻자 무지는 자신 있게 아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 확신,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총 몇 가지를 얘기하는가 하면 4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주의 뜻을 알고 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 왕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야. 뭐 이 말이 참 이제 완전히 그냥 자기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가장 그 특징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뭐 직통 계시를 듣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 무지도 주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지금까지 뭐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는 거야. 뭐 사람들한테 돈 빌려놓고 입 싹 닫지 않고 정말 돈 빌려온 거 다 그대로 갚고 지금까지 정말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하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다는 거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또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또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했던 얘기가 뭔가 이제 내가 이 성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로 이 무지가 주장한 게 뭔가 하면요. 나는 천성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당신들처럼,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는 천성의 문을 가기 위해서 내 고향을 떠났다는 거야. 뭐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천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 무지라는 청년이 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난 주의 뜻을 알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죠. 정규적으로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죠. 또 천성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죠. 자, 이 무지라는 청년이 천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또 주의 뜻을 안다고 종교적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천성의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성의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 영처에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있는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믿음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똑똑하고 예쁘고 그래서 내가 씩씩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금식 많이 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성의 문에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 이 바라기는 천성 문에 우리 다 같이 갈 거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도 아마 긴장할 거야. 나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나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막 아무리 뭐 눈물 뿌려 회개했어도 아마 그 천성의 문에 딱 이르면 우리는 다 긴장할 것 같아요. 나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줄 서서 기다리는데 통과 뒤로 통과 그렇게 분명히 그런 이제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정말 우리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통과하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은혜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무지가 말한 것들은 뭔가 하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얻게 된 그 믿음의 결과요. 또 믿음을 통해서 맺어야 돼,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들인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착하게 살아야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뭐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천성을 위해서 고향에 떠났어요.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정말 영적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입구에다가 열매나무 하나 갖다 놓은 거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 영적 의미가 그거야.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 그래가지고 이게 놔뒀는데 좀 큰 거 하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뭐 농담이고요. 큰 거보다는 너무 크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딱 적당한 사이즈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놔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크리처는 무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새끼로 들어오지 않았소.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판날에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강도요 도둑이라 책망받을 것 같습니다. 무지는 각자의 종교를 잘 따르면 된다고 했다. 크리처는 소마에게 무지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무지한 자라고 했다. 크리처와 소망은 무지가 자신들이 말한 것을 생각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자고 했다. 그리고 무지보다 앞서기를 갔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크리처와 소망이 무지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먼저 길을 떠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나오죠. 이 무지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계속 이야기해봤자 이 무지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입만 아프죠. 아무리 얘기하는데 뭐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냥 입만 아파요.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얘기들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이 무지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떠난 거예요. 앞뒤로 간 거죠. 우리 먼저 가겠다 하고 이제 앞뒤로 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테스트하라는 거야. 근데 이 시험하라는 것은요, 한번 그냥 불시에 그냥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야. 근데 무엇을 테스트하라고 얘기했는가? 앞에 나오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야. 자기를 테스트하라는 거야.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테스트하는 것에 아마 이제 이미 다 익숙해졌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코 쑤셔가면서 막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코 쑤셔가면서 막 테스트 했잖아요. 코로나인가 아닌가. 뭐 직장 가려고 해도 테스트해야 되고, 어디 가려고 해도 테스트해야 되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테스트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주일마다 이제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저도 막 이렇게 점검했거든요. 막 혹시 이제 가족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나도 혹시 코로나 감염된 거 아닌가? 내가 그 사람 같이 밥 먹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차 마셨는데, 그러면은 저도 조심스러워서 저 때문에 또 다른 분들 감염시키면 안 되니까 계속 테스트 한 거야.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막 5,000원, 6,000원. 키트가 엄청 비싸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테스트 했죠. 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런 테스트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는 말은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키트기도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 줄 아니면 두 줄. 아주 그냥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 코로나 아니네, 양성이네, 음성이네, 그렇게 이제 판별이 되는 것처럼 정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없는가, 그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또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영적인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게 또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반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담대하게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도 또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보에 영적 점검표, 자기 이제 경건 생활 점검표, 이런 것들도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를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주보를 이렇게 계속 인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략 이제 한번 15장, 16장 이렇게 평균 그렇게 인쇄를 해놓고 이렇게 뒤에다 놓거든요. 그러면은 주일 지나고 나면 반 이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용지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였어요. 12부로 줄였다가 10부로 줄였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10부 정도 했나? 그랬어요. 근데 웬걸요? 지난주 주보가 하나도 안 남은 거야. 아마도 이제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더니 그 선물 받으려고 가져가셨는지 저거 깜짝 놀랐어요. 주보가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누가 주보를 찾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네, 상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시험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얼마 되지 않아 두 순례자는 매우 어둡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 그곳에서 7 귀신이 한 사람을 7 가닥에 줄로 묶어서 그들이 전에 언덕에서 보았던 지옥으로 빠지는 문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려움에 떨었다. 크리스천은 혹시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보려고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죄인처럼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기에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소망은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의 등 뒤에 붙은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신자라는 종이를 보았다. 자, 이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어디에 도착하는가? 어둡고 좁은 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배신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 어둡고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천성의 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지금까지 이 좁은 길이었지만 유독 더 좁고 힘든 길들이 있었잖아요. 기쁨의 산처럼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 고난의 언덕,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 어둡고 좁은 길도 같은 맥락이죠.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천성의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누구나 다 이 어둡고 좁은 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길을 만나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새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회, 하다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기 막히면 우회 도로라도 있잖아요. 옆으로 가고 돌아가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천성의 문에 이르는 길은요, 우회 도로가 없어요. 반드시 이 어둡고 좁은 길, 반드시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고 또 죽도록 충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성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그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둡고 힘들고 좁고 도대체 어떻게 가란 말이야. 도저히 나는 못 가겠어 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최후는 어떤가? 바로 이 배신자의 모습과 같은데요. 이 배신자의 모습이 어땠어요? 막 죄인처럼 얼굴 푹 숙이고,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거는 뭔가 하면 7 귀신이 7 가닥의 줄을 묶어서 막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 하려고요? 지옥에 던지려고. 지옥불에다가 던져넣기 위해서 7 귀신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배신자를. 이 배신자의 모습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바로 배신자의 최후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중간에 구원의 은혜가 없이 마치 무지라는 청년처럼 중간에 구원의 은혜가 없이 고난은 없이 단지 영광만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왕의 대로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성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어둡고 좁은 길처럼 힘든 길을 만났을 때 그 길에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또 죽도록 충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냥 그 길에서 떠나서 그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배신자의 마지막과 같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이제 이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구원의 이르는 진리를 알고 또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떠났으나 중간에 다시금 이 죄지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의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 그 마지막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불심판,
이 지옥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배신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근데 떠난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랐다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자 그냥 아주 그냥 등 돌리고 믿음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배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 회방죄 못지않게, 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거든요. 근데 성령 회방죄 못지않게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바로 이 배교, 배신이구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도, 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고도 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 믿음의 길에서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남은 건, 그들을 기다리는 건 정말 지옥의 형벌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 들어올 때는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오셨어도 나갈 때는 여러분들 맘대로 못 나갑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겁주려고 여기 조직 아니에요. 이상한 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는요,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죽도록 충성할 때 천성의 문에 통과하는 거지, 그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길에 들어섰다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 최후는 정말 이런 배신자의 최후와 똑같을 것임을 경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어둡고 좁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우리 교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모토죠. 우리 교회 정신이죠.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견디고 죽도록 충성할 때 반드시 천성의 문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천성의 문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성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